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 저는 이번 주에 휴가차 재림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수요일 빼고 저기 윗지방에는 일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으로 나갈 때 맑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는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계곡에 도착하니까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쨍쨍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뒤에 보면 막 이게 비가 그친 듯 구름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양떼 목장을 간 수요일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출발할 때까지는 비가 오더니 도착하니 1시간을 넘게 우산을 없이 걷고 또 양도 만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실 작년에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년 휴가 때는 이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갔었는데 이브와 같이 가기 전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9시 딱 개장할 때 비가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이 놀이동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했을 때보다 기다리지 않고 더 즐겁고 기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휴가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이 아니라고 내 인생에 비가 오는 것처럼 먹구름이 끼었다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 당시에는 장자가 거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그리고 여느 나라도 이 왕들의 후계자를 정할 때에 첫 번째 아들 이 장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는 이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려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고상하게 숨기지만 내면에는 다 녹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도 12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 누가 녹고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나온 줄 알고 어릴 때 믿었습니다.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구나. 그런데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짧은 시간적 격차를 묘사하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으려는 듯이 바짝 뒤쫓아서 나온 모습을 가리킵니다. 뱃속에서는 똑같이 컸는데 누가 한순간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서 몇 분 차이로 에서는 장남, 야곱은 차남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태어났으면 순리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듣고 또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언제 내가 장자권을 받는가가 그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삼기로 원했느냐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책에 보면 끊임없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에서보다는 야곱이 장자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천사의 말을 전했지만 이삭은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또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사라와 하갈의 아들로 나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이삭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리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사냐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의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성품은 반면에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지금으로 말하면 꼭 집에 있는 것을 야곱은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또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성격과 이 성품만을 본다면 누가 장자를 하는 게 누가 리더십이 좋을 것 같습니까? 리더형은 성격상 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로 점찍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였는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175세에 죽었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네, 재롱도 떨고 무릎에 앉아서 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 이삭을 장자로 선택하고 또 그 반면 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좋아한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곱과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을 하나님의 뜻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뜻대로 형에게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형 에서인 채 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뒷배경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 컸습니다. 야곱이 한 방법은 다 사람이 고안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로 정말 리브가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죽지 못하고 눈물을 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가까이 강야 외지에서 양을 치고 또 고향의 땅에 돌아올 때까지 수고와 고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처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사실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훨씬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야곱은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야곱은 귀중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골똘해 있었냐면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내게 훨씬 많은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했으면, 믿음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네, 아마 아브라함처럼 또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빛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적다 보니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표준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처럼 12살 때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예수님처럼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에서 2배 혹은 10배 계속 성화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계신데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날마다 경건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호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1904년에 일본의 구니야 히데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흥현과 손흥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니야 히데 목사님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인저 목사님인데, 이 그레인저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라루라는 평신도였습니다.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 대해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 66세의 나이에 평신도였던 그는 자신을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대청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연구한 학자도 아니기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가겠다라는 결심으로 그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급 선교사로 66세에 복음을 전도하러 가서 81세까지 15년을 전도하다가 홍콩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그 주위의 여러 아시아 나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친 것입니다. 1888년 그때 강활한 아시아 지역에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현재 117년이 지난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재림교인들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묻힌 이 홍콩의 유서 깊은 해피밸리라는 묘지인데요. 그뿐 아니라 많은 십자가의 묘지가 보입니다. 아마 그 후에 이름 없는 많은 기독교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온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처럼 또 우리의 이 작은 전도 활동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설교 제목처럼 이 땅에 대한 생각과 고민보다는 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하면 은혜가 내 마음에서 얼마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큰 훨씬 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니.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하기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조급한 생각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나의 주권과 생각과 계획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거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간호부 예배를 이제 가수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다음 또 서로의 고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얼마 전 또 수 선생님이 된 간호사분도 참석하시고 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호사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40년 이상 산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생각은 계속 고착화돼서 어르신들이 생각이 바뀌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수선생님들 입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분위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갈 때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또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제 이번 연도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간호부에 임하셔서 이전에 열려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겠습니까?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 가면 우리가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잘된 일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핍박을 받거나 혹은 또는 내가 수고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꿈과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가득 찬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떻게 빛이 날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야지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죄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는 이 땅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생애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망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